오늘은 생명과 소유,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 한 3주 정도 재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몇 주간 고난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어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 전후로 가정에 대해서 한 7주 정도 메시지를 나누며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전에 전하다가 멈췄던 이 재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해당 메시지가 몇 주간 지속될지는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주제인 만큼 당분간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 주제를 좀 더 성도님들께 잘 전하고자 관련된 주제로만 책을 지난주에 한 8권 정도 새로 구입했는데요. 저도 그것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잘 참고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섬겨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극심한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를 살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서의 회복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예배자로서의 회복. 예배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선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재물에 관해 설교했던 내용도 이 편집이 되는 대로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 꼭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은 생명과 소유가 대조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12장 4절에서 12절에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의 상황 속에 성도가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무리 중 한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 이어지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소유라는 측면이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던 건 뭐예요? 12장에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건요, 생명을 위협하는 이 소유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로서 오히려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우리를 밀어넣지 않도록 또 우리 스스로를 거기에 두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성을 향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지향하는 삶인지 소유를 지향하는 삶인지 소유의 안전을 두는 삶인지 하나님에 대한 부요를 추구하는 삶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렵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나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7주간 가정과 함께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 머릿속으로 사랑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사랑하죠. 근데 실제는 뭐예요? 실제 믿고 안다는 것은 실제로 사랑한다는 거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이 목사님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책을 저술한 스테디셀러 작가입니다. 이 책이 한국에 초판으로 번역된 것은 1989년인데 바로 이 책의 이름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합니다. 루터는 세 가지 회심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필요한 회심은 무엇이냐? 머리의 회심이요. 두 번째 회심은 가슴의 회심이요. 그리고 세 번째 회심은 루터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 번째 회심은 돈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말을 누가 했는가? 존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지갑의 회심이 가장 어렵다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말합니다. 사실 돈지갑의 회심이 없으면 성도들이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지만 여전히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민감한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라고 포스터 목사님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민감한지 부부 간에도, 그리고 가족 간에도, 심지어 형제 간에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형제끼리 잘 지내다가도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유산 딱 남겨놨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걸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싸워요. 그거 갖고 한 200년 살 것 같이 싸워요. 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에 도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선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해야 삶을 꾸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은 이것을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왜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두려운지, 왜 그것으로 염려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느닷없이 자신의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이 익명의 한 사람이 이렇게 요청했던 것은 당시 랍비들은 불공정한 재산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기 때문이죠. 당시 랍비들은 말씀을 잘 알고 지혜와 존경과 권위가 있었기에 그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 나온 익명의 사람은 자신의 형과 재산 분배의 문제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지금 청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유산의 3분의 2를 가지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익명자의 맏형은 위 문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 동생이 자신이 더 달라는 것을 형이 거절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형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 익명자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본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움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큰 문제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익명의 한 사람은 사실 현장에서 전파되는 예수님의 메시지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가 전파 끝나니까 누가 등장해요? 바로 무리 중에 이 사람이 등장해서 전혀 관계없는 말을 꺼낸 것이죠. 그에게는 당장 자신의 소유의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 지점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평소에 말씀 읽고 또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듣는 메시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들은 말씀을 놓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단 들은 말씀은 이제 안중에도 없고 바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까? 재물의 문제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익명자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메시지는 듣기는 듣되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날 이 말씀이 선포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주간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것들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익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엔 사실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재물을 통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뻐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이 잘못되면 과정과 수단도 다 잘못될 수 있기에 우리는 방향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 사람아 라는 책망의 어조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보다 자신의 재산에 관심이 많은 그를 나무라시며 본인은 탐심에 대한 중재자가 아님을 밝히시는 겁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익명자는 그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사실 무엇 때문에 들고 나온 겁니까? 자신의 탐심의 문제 때문에 들고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탐심이란 단어는 원어로 플레오넥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다시 무슨 말이라고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상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소유하고 갖고 누릴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것을 바랍니까? 그 이상을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렉시콘 사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혹은 지금 얻은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걸어 다니니까 힘들다, 조그만 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경차를 샀어요. 경차를 사다 보니까 누가 뭘 타고 있어요? 누구는 준준형 세단 타고 있거든요. 나도 준준형 타고 싶다. 약간 무리해서 준준형 샀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은 또 뭐 타고 있는 게 보여요? 중형 세단 타고 있는 게 보여요. 중형 세단 타고 나보니까 이게 준대형이나 대형이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옮겨가고 싶고 한다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월세에서 어디로 가고 싶다? 전세로 가고 싶다. 전세로 갔더니 뭐 하고 싶다? 자가를 갖고 싶다. 처음에는 작은 자가였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다? 좀 더 큰 데로 가고 싶다. 큰 데로 갔더니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다? 더 큰 데로 가고 싶다. 아니 왜 제일 큰 데는 그냥 하늘을 지붕 삼고 그냥 모든 들판을 자기 집 삼으면 제일 넓은 곳이죠. 근데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꾸 그 욕심에 욕심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고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려고 하죠? 더 이것을 넘어서서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디에 봉착하게 됩니까?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탐심이라는 뜻은 또 금전 등에 대한 탐욕이라고 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것에 몹시 탐을 내는 것, 이것도 탐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원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경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늘 다가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경계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6절부터 나오는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을 물리치고 멀리해야 된다? 탐심을 물리치고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 얻길 원하는 자는 무엇을 멀리해야 된다? 탐심을 멀리해야 된다. 무엇을 물리쳐야 된다?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비유에서는 이 탐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탐심이 계속될 경우 어떤 결말을 맞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16절을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 16절의 상태는 아직 수확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들판에 어떤 상태를 본 겁니까? 이 풍년으로 인해서 수확이 넘치고 있는 상태를, 수확할 것이 넘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부자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를 가리켜 16절에 이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누구다? 16절에 그는 누구예요? 부자예요. 그는 부자입니다. 부자로서 부족할 것이 없는데 이번 풍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곡식과 물건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그 생길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짓겠다고 말합니까? 더 큰 곡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큰 곡간을 짓기 위해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수확물을 판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그것을 헐고 다시 짓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 부자는 델롬델입니다. 델롬델. 델롬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델롬은 뭘 해도 된다. 이거 반대말이 있어요. 안될 안. 안델롬은 뭘 해도 안 된다. 요즘 이제 유행어가 델롬델이죠. 부자는 곡간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다가 풍년까지 들어서 지금 어찌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17절에 고민했다는 단어로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으로 깊이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깊이 고뇌하고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헐고 짓고 쌓아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그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부자는 나쁜 사람으로 봐선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본문 어디에도 그 부자가 불이하게 재물을 모았다거나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거나 착취했다거나 누구에게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았다는 단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한 일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아마 그는 근면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잘 운영하고 불리는 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했던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델롬델을 외쳤을 겁니다. 그 부자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그는 성공한 자산가요? 또 그와 같은 자산가의 삶의 방식이나 재산 증식의 방식을 강의하며 또 저술 활동을 하고 방송에도 나왔을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더할 것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헐고 짓고 쌓아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부자의 모든 재물이 향하는 목적지는 오직 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바이며 이렇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엇한다고 말합니까?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것이 보편적인 겁니다. 이제 그는 19절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길 여러 해 쓸 물건이 준비되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혼은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력이라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명력과 그 생명을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말합니까? 재물로부터 오는 것처럼 말합니다. 재물이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가 쌓은 많은 재물을 기반 삼아 마치 낙원에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같이 평안히 지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 아나파우우하라고 말합니다. 아나파우우. 여기서 말하는 아나파우우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to take rest를 말합니다. to take rest. 휴식을 취하라. 쉬어라.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단어의 뜻은 take life easy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인생을 편하게 살아라. 인생을 쉽게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꾸 돈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 말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쉽게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요? 무엇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인생을 이제 평안하게 쉽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가 구하는 것은 육신에 몰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이 누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쌓아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먹고 즐기고 평안히 쉬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자의 삶의 기쁨과 원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둔 재물에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의 원동력과 기대와 미래의 소망을 어디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쌓아둔 그들의 재물에서 찾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며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 명령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즐기며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가라는 것이죠. 인생 이제 쉽게 편하게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쫓아가는 길은 무엇을 지고 가는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평안하고 평탄한 길입니까? 그렇지 않은 길입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 앞에 쉬운 길을 제시하였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통해 쉽게 가려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돈은 분명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인 줄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뽑아져 나오는 것에는 많은 연단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인생이 편해지는 건 맞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편해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일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편하게 사는 것, 쉽게 사는 것, 돈으로서 해결하려는 삶.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가는 세상에서의 평가와 완전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그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는 그 부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했습니까? 청지기가 되어야 했죠. 그런데 그는 마치 자신의 힘으로 먹고 벌고 사는 양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함부로 하는 횡령자요, 배임자요, 도적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준비하는 나쁜 종이며 겉으로는 부유하고 복을 받은 자인 것처럼 보이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요 멸망받을 자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평안히 살자라고 계획하였으나 그 정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언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혼은 언제 찾겠다? 오늘 밤 찾겠다. 이 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이것을 힘입어서 편안히 쉽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명령하였으나 하나님은 오늘 밤 내가 너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목적과 방향성이 자기를 위한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치고 손을 이렇게 비껴치면서 그렇지, 저런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작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 나온 부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물질 생활과 삶의 방향성에 돈을 많이 모아 인생을 편히 살고 쉽게 살려는 방향성 속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가 훌륭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또 자녀를 열심히 공부하게 해서 공부 잘하게 만들고 좋은 대학 가게 만들고 좋은 직장을 잡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고액 연봉자가 되길 소망하는 이유가 역시나 인생을 편하게 살고 쉽게 살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자신도 이 부자와 같은 자일 뿐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조차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길을 가도록 떠미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뭐만 없을 뿐입니까? 우리는 단지 뭐만 없을 뿐이에요? 돈만 없을 뿐이지 하는 행태와 마음과 방향성과 목적은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일절 돈을 쓰지 말고 오직 주의 사역을 위해서만 쓰라는 것으로 잘못 오해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방향성과 목표, 종착지가 잘못되었다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른 방향을 잡고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탐심을 포기하고 탐심을 피하고 생명 얻을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자는 많은 재물을 자신의 안식처로 삼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앗아갈 형편에 놓인 겁니까? 생명을 걷어갈 형편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으로 올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재정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아니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에게 이끌림 받으며 누구에게 끌려가며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